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혹은 고요히 홀로 있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 답을 찾지 못해 광야를 헤매는 듯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은혜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오래된 성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부드러운 미소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어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우리 삶의 치열한 문제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결혼 생활의 첫 7년은 끔찍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라며 절망하곤 했습니다. 제 아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야라며 행복해했을 리는 없었죠. 과연 저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이 이런 현실적인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의사가 제 오른쪽 전두엽에서 골프공만 한 뇌종양을 발견하고는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했을 때 과연 저 그림 속 예수님이 제게 힘이 되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을 때, 저렇게 신비롭고 고결하기만 한 예수님의 모습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을 이처럼 현실과 분리된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은 하늘에 떠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흙탕과 피와 눈물이 뒤섞인 우리 삶의 가장 처절한 현장, 가장 더럽고 부서진 마음의 중심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가끔 우리를 내려다보며 친절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된 영적 능력과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부서짐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과 신앙이 더럽혀진 배신자로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그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깊은 증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영적인 필연이었습니다. 그곳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영혼과의 거룩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며칠간의 긴 여정 끝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너희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쳐 계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때는 6시, 지금 시간으로 정오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을 깃는 일은 보통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이루어지는 동네 여인들의 사교 활동과도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굳이 이 한낮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 즉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이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만족스럽게 돌아서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아픈 곳을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에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상처와 수치의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자비로운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남편,
즉 숨기고 싶은 1%의 영역이 있습니다. 상처와 죄책감, 수치심으로 얼룩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의 방. 우리는 그 방을 굳게 걸어 잠근 채 99%의 괜찮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99%만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1%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 리가 없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우리 문화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99%가 아닌 바로 그 숨겨진 1%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여자는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에서 벗어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가장 뜨거운 신학적 논쟁거리로 대화를 끌고 가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를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신학적 질문이나 논쟁 뒤로 숨으려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되나요? 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끼를 물지 않으십니다. 물론 진리가 중요하기에 그 질문에 답은 해주시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오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진 여자는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이 순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위대한 나는이다. 선언 중 첫 번째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계시가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어졌습니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언을 듣기까지 몇 장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한 사마리아 여자, 5번의 실패한 결혼과 현재의 부도덕한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실패, 부서진 마음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1%,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 그 죄, 그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워서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오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의 비밀, 그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느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피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똑바로 통과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깨끗해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손바닥 위의 상처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저의 이 부서진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이 수치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저를 묶고 있는 이 중독과 실패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숨어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